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터키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한 7.8, 8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땅의 단층이라고 하죠. 이 단층이 서로 엇갈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그 건물 잔해에 이제 깔리는 끔찍한 사고가 또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지진을 한번 겪고 나게 되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파장이 계속됩니다. 지진도, 큰 지진도 보면은 한 번 딱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큰 지진이 오면은 그 뒤에 여진이 수십, 수백, 수천 번에 이르기까지 땅이 계속해서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한번 그런 지진을 겪으면은 평생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느새 그게 뭐 벌써 작년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느덧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넘의 이야기가 되고 어느덧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같지만 그 현장 가운데 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진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도시와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비상 거주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무너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 성경은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본향집을 여러분 꼭 끝까지 완주하여서 본향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서 9번째, 10번째, 11번째의 이 문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다루는 주제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네, 신문입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네, 11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읽었던 9번째, 10번째, 11번째 질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것이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타락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좀 제대로 만드셨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심하지만 결국에 안 된다, 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때문인데 그 원죄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이지 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우리가 타락했나 원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원죄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죠? 선악과가 애초에 없었으면, 선악과를 애초에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정말 없었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선악과 때문일까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직면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사람은 타락하려면 선악과가 있고 없고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락하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었죠. 사람이 궁극적으로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죠. 가끔 어떤 성범죄자가 있어요. 성범죄자가 잡혔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충 논리는,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하필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악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죠. 그 범죄자가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죄의 부분에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는 어쨌든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끝은,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이었지만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지금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타락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늪이라는 지형이 있죠. 늪에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라는 것이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들춰졌을 때 참 놀랍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비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또 뉴스 같은 그런 보도를 보면 그렇죠. 음주단속하다가 걸리면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제가 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보셨어요? 잘 없죠. 왜 그렇게 그 직장 동료의 아버지는 여러 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어떤 이유가 있고 늘 어떤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오염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명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흔히들 하고 있는 그 어떤 핑계, 그 이유, 책임 전가적인 그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보통의 시도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애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설마 모든 사람을 다 벌 주시겠어? 모든 사람을 다 정말 지옥 보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미 전 지구적인 심판의 사건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속성이라는 게 성격이에요. 캐릭터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벌하실 수 있겠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약간은 믿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고유의 권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들이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재산이 생겼으니까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을 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날마다 쫄라대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빚이 3억이 있습니다. 3억 좀 갚아주세요. 날마다 쫄라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쉽게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갚아주니까 이 아들이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를 잡아 가둬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근본 원인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 입장에 대해서 이미 진작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설마 이 많은 70억, 80억 되는 이 인구, 시간으로 치면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 처벌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고 끔찍하신 분인가? 모두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형벌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해서 살으라고 이런 것들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사람들 속에 은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엄포로 그냥 끝날 거다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죠. 가끔 부모와 자녀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죠. 너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내 집에서 나가. 뭐 이렇게 이제 혼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그 잘못을 했다고 집에서 내쫓는 부모 잘 없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화났다 정도의 메시지인 것이지 진짜 내쫓지는 않을 거야. 실제로 내쫓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잘못 대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엄포로만 끝날 거야. 실제 우리를 그렇게 벌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벌하지 않을 거라는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보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엄연히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보응은 그 잘못한 행실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어떤 형벌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말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공존함으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 이 의식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붙잡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슬쩍 죄를 짓고 타협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형벌을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새겨질수록 우리의 행실을 거짓말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지. 새벽 기도 올 때 횡단보도 그냥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CCTV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는 정말 CCTV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곳곳에 CCTV가 있죠. 그래서 귀가 안심길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골목들을 보십시오. 사람은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무엇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지판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이곳은 CCTV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감시하는 그 감시 근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안심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로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서 맨날 딱지 날리시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비로우시니까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로 지옥에 보내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불, 지옥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에이, 지옥이나 가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고통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죠. 그냥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유머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곳이 엄연히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가 우리 안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쌍한 것을 보거나 불쌍한 장면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정상이라면 긍휼의 마음이 있죠. 긍휼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요즘은 주먹이 더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참는 분들도 잘 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정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참기 어려운 정의에 대한 마음, 양심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딱 봐도 누가 안 보는 것 같은데 괜히 나쁜 짓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죠. 마음의 훈련을 잘 받으셨나요? 정상적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학습된 것이 아니죠. 그냥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정의감에 불타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양심에 불타는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들과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게 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칙과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성립되게끔 완성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거리가 단절된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항상 내로남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로남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거는 좀 괜찮죠.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좀 늦어도 괜찮고요. 좀 잘못해도 괜찮고요.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기준이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에게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랑 거리가 멀거나 관계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조금의 실수나 틈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기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오염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의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고무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무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원칙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기억되는 사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10가지의 재앙과 이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찾은 그 귀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들을 또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큰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큰 죄에 빠져 있다라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어떤 횟수나 크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상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형제의 뺨을 때리는 것과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이 같습니까? 같다라고 여길 수가 없죠. 여러분, 칼로 동료를 찌르는 거하고 칼로 대통령 찌르는 거하고 형벌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동료의 지갑을 훔치는 것과 기업의 자산을 훔치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몇 번 이상 하고 도둑질을 몇 번 이상 하고 이런 식의 죄의 어떤 횟수나 그런 죄의 형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상, 누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핑계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탈출길은 없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탈출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구출의 길은,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너무나도 명확한 심판이라면 여러분, 이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여러분, 내 죄가 그 십자가의 형벌처럼 마땅히 내 죄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도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징계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이죠. 징계는 우리의 행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답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좀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무언가로 핑계를 대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듯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외면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고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게 되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